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42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인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들을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배워왔던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한 가르침들, 구약에 알았던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제 깨우침을 받게 되고 이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지금 그 일들이 성취된 것이구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랍비나 그들에게 허락된 바리새인이나 다 성경 말씀을 알고 율법의 교사들한테 다 배우고 듣고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발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가르쳤을 때 그 예배가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예배는 다 드리고 말씀은 다 알고 다 외웠고 들었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다른 가르침, 다른 깨우침, 이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갔었구나. 말씀을 배우면서도 예수님, 참된 구원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했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계속 이 구약의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이 예언되어진 것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하고 깨우치고 그 안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전에 알던 대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씀을 배웠으니까 또 전에 하던 습관대로 이 구약의 말씀은 그냥 구약의 말씀이지 이렇게 동떨어지게 옛 습관대로 그냥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이 말씀을 깨우칠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거에 다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배우는 자리에 오시고 말씀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 모임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교제도 우리가 일주일에 어떤 지내온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과 했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전에도 했었던 거거든요. 이 성도들이 교제가 다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나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을 뗐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떡을 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성찬을 의미하고요. 이 성찬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요즘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냥 식사 시간에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하든지 밥을 먹다가 하든지 끝날 때 하든지 어떤 식사 시간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교제하고 우리도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이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지. 그의 피의 보혈을 먹어야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식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당신에게 이 육신의 양식을 나눠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떡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떼따르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우리가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 떡으로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 은혜와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또 이 만찬을 나누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나온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예배, 또 서로의 교제, 속회, 또 떡을 떼며 우리도 이제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 기도회 와서 개인 기도이든 뭐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는 모습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있었던 건데 방향이 바뀌게 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했느냐, 예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많은 시간에 고민을 안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다른 데로 가야 되는지 지상으로 가야 되는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지 이것도 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이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말씀을 배우든지 교제를 하든지 떡을 서로 나누며 떼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느껴야 되고요. 기뻐야 하고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29살에 담임 목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잘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배운 대로 본 대로 움직이는데 이 마음은 제가 스스로 기쁨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기 나온 대로 예배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성도들과의 속회와 신방에서도 늘 예수님으로 가정들이 평안한지를 묻게 되고 또 떡을 내누며 식사를 할 때도 새가족분들과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지 이걸 묻고 듣고 전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저도 듣고 이렇게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에 기도는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역사와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전에 하던 것들의 이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슨 섬김이든지 무슨 봉사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복되게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제 역사가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당장 필요했고 잘 곳도 필요했고 또 박해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펼쳐지는 것은 성전이든지 가정이든지 모든 것이 오픈되어졌고 모든 것을 데려가서 먹이고 재워주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시고 땅을 주신 자들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함께 모인 공동체 또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다 쓰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저 사람들 집에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자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뭐 양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먹여라. 이 표현은 나중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누군가를 먹이거나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먹여 살려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보관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아서 너희가 먹여라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이 볼 때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기도 하려면 5천 명 있으면 뭐 그래도 2천 명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씩 나눠 먹게 2,500인분.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감사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왜 은혜 받고 충만함을 받는데 집에 가기에는 굶어 죽을 것 같은 행색입니까? 모두가 왜 이렇게 가련해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처지와 상황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게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충만함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걸 나눠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는 이 세상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못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것,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모든 것의 충만함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다. 지금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앞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들도 모든 재산을 팔아 먹이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로 영과 육의 진리의 말씀과 육신의 양식을 그들이 먹일 수 있게 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영과 육이 같이 살아나고 있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들의 사람들과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집에 양식이 많든지 적든지 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성미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집이 없는 거 다 긁어서 갖고 오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미가 궁금해서 늘 열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궁금하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궁금하고 오늘은 어떤 걸 가져왔나 궁금하고. 그럼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 쌀이 들어왔을 때 상태가 달라요. 오래된 것도 있고 방금 가져온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섞여버리면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게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작은 것이고 몇 톨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전부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이게 쌀이 떨어지면 무엇을 먹나 그런 처진 거를 다 아는데도 다 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회 아버지가 하면서 지내는 동안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래서 저는 전을 어머니가 부쳐주시면 늘 심부름을 많이 갔거든요. 야, 저 집에 갖다 줘라. 교회가 산곡댁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가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 집, 저 집, 저 집. 갔다가 개도 많이 물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루터 시대 때도요. 그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뒤에다가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마칠 때 헌금을 그 바구니에 넣고 나갑니다. 물론 뭐 유럽도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함에다 보관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다 가지고 나와서 그 필요에 따라 나눠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이 옛날 이 초대교회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루터 시대 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도 우리에게 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풍족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를 전하여 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오병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은혜로 이제 충만해져 가지고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고 하고 이제 순회 설교하고 전도를 이렇게 사모하고 다녔습니다. 수화세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사실은 이게 그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식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교단에서도 제가 감리교는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진급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나 조직이 나를 살리거나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 누가 나를 먹이고 누가 나를 입히고 누가 나를 보호하나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재워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이제 다른 데 가면 못 먹으니까 여기서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이 역사를 이뤄나갔던 것이고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든 먹는 걸 주든 물질로 후원을 하든 어떤 장소를 제공하든 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정말로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이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예수님을 얻기까지. 그것이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죠. 그래서 여기 모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눠 썼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헌금을 통해서든 내 개인적으로 도움이든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돕기도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허락하신 주의 일꾼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물 한 잔이라도 내어드리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난 이렇게 다 퍼주다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다 퍼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저한테 오시면 저도 나눌 음식이 있습니다. 교회 성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직 쌓아지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음식 달라고 하면 저도 무슨 얘기인가 하겠죠. 그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와서 고백하면 아, 배가 고프시구나. 표정만 봐도 알겠죠.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집을 나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자, 그럼 왜 다 이렇게 갖고 온 것이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이 역사와 은혜가 이 성전, 교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 돌아갔을 때도 집에서도 떡을 뗐다. 집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집에서도 음식을 나눴다. 그러니까 이 성전만이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발견하는 곳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에게까지 가서 가정으로 데려간 것이죠. 거기서 먹이고 함께 예배하고 떡을 뗐다. 우리는 성찬을 교회에서만 하지만 이 당시 때는 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성찬을 나누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가정에서까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과 나의 다른 일터의 생활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이런 충만함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이 이 모인 자리로부터 충만해지고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